우리 주변에 보면 참 수많은 소리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라디오, 휴대폰, 인터넷, 전파 등 무수한 소리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지 못한다면 아무 소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 주파수를 우리가 맞추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잘못된 채널로 주파수를 맞추면 엉뚱한 소리, 다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나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개인의 소망이나 사탄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과 혼동을 한다고 하면 결과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오늘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2번째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시편 81편을 읽었습니다. 이 81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에 대한 슬픈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너희 가운데 우상을 두지 마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워주겠다. 그러나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고집대로 내버려 두어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 만일 내 백성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스라엘이 나에게 순종한다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내 손을 들어 그들의 대적을 칠 것이다. 오늘 여기에 보면 내 백성아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는 생생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별히 글렌 힐슨이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too busy, 너무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 자체에 몰두하고 성과주의에 빠져서 그저 성공에만 급하고 성공이 무엇인지도 생각하지 못한다. 의미도 깊이도 없이 그저 뛰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뛰는 것이 아니고 뛰면서 생각하는 것이다. 열심히 뛰고 바쁜데 왜 바쁜지도 모르겠고 이 바쁨의 결과가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밖에 없다. 2번째 이유는 노이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잡음, 산만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참 볼거리가 많습니다. 인터넷, TV 등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들을거리, 볼거리가 많아서 산만해가지고 그런 수많은 잡다한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엔 특별히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시대의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는 여호수아나 모세, 야곱이나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세밀한 인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힘대로 살아갈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이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의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듯이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이 필요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 두려움에 빠지는 현대판 홍해를 만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좌절을 마주칠 때,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믿음이 필요함을 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멈추신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가장 큰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일방통행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진정한 대화의 길이 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면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성경 구약과 신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알면 조금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과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계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이렇게 자기 계시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속적인 꿈을 통하여 세상의 운명을 다니엘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비전을 통해 장차 올 왕국을 봤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세상에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엄청난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할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결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자기 백성과 교통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셨듯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의 외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말씀으로 알았기 때문에 순종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원수를 대적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떤 기드온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다 펴놓고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두 번 양털을 내놨는데 첫날 아침에는 마른 땅 가운데 양털만 있기를 하나님 앞에 구했고 또 이튿날에는 젖은 땅 위에 양털이 보송보송 말라있기를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에게 오셔서 확신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천사의 예언으로 계시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종종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바울이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막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아파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신구약 성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직접적인 계시로 또는 꿈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환경과 천사를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구약 시대 때는 그랬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사용했던 이런 신구약 시대의 다양한 방법들을 바라보면서 감격하는 한편, 현대를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4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완전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 더 이상 무엇을 보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확실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필요가 생기거나 마음속에 결심한 바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종종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염려하던 문제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만나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할 때 엉뚱한 곳에 찾아다니면서 상담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주로 사용하던 방법이죠.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거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영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을 하자마자 안내방송을 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보청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니 보청기를 잃어버린 사람은 고객 서비스 카운터로 와서 빨리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몇 번에 걸쳐서 안내방송을 했지만 보청기 주인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주인은 보청기를 잃어버려서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청기라는 도구가 없으면 아무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도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셔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하고 말씀하셨죠.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누구야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바꾸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좀 더 솔직해지자면 나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이 대기에는 수많은 종류의 전파 통신이 오고 갑니다. 그러나 그 전파를 잡아내는 기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포착할 나의 영성의 안테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이르면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음성이 점쟁이들이 하는 것처럼 무슨 남쪽으로 가라, 물을 피하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기도 중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또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깊은 위로와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용기를 갖습니다. 기도 중에 어떤 문제를 붙들고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묻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두렵고 불안에 떨었는데 왠지 모르게 기도할수록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면 그 마음의 변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이 끝까지 떠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사인은 아닌지 또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생각할 때 예수님도 인간인고로 두려움이 예수님의 마음을 압도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했겠습니까?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그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힘써 하나님께 기도했죠. 아니,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이미 당신의 뜻을 충분히 전하셨기 때문에 침묵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결국에는 기도 후에 그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 응답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든든한 평안과 확신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잠에 골아 떨어져 있는 제자들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받은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 자신의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예수님도 자주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마음의 깨달음으로 또는 확신으로 평안으로 응답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나의 마음의 변화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채널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정직한 기도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왜 기도에는 용기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수도 없이 기도하면서 나의 소원,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알리는 것은 용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인내심만 있으면 돼요. 내 욕심만 가득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용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내 욕심을 때로는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끔 기도하다가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나는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건 아닌지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 때로는 내 탐욕과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무엇가 다르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닭 우는 소리를 통하여 그는 통곡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왕이 아말렉과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말렉을 쳐서 이긴 다음에는 남녀노소를 다 진멸하고 소와 양을 다 진멸하고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울왕은 왕을 살려주고 기름진 소와 양을 살려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다 이행했습니다. 그렇게 뻔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소떼와 양떼가 음매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대노하면서 이 들려오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 된 일이요? 그렇게 말하자. 그거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살려가지고 온 겁니다. 라고 사울왕이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예언대로 결국 사울왕은 전쟁에 나가서 패해서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고 말았죠. 이렇게 하나님은 닭 우는 소리, 때로는 우양의 소리를 통하여 영혼을 깨우치고 양심을 찌르고 때로는 경고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을 통하여, 다양한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패의 상황을 통하여, 때로는 성공의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실망과 비극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삶의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 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다양한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제가 4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이 4가지 방법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이 깨어있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바르게 듣기 위한 12가지 준비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 인생의 청사진을 자기 나름대로 세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내자이지 노선 지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현재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세 번째, 삶에 있어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시험해 보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강요하거나 어떤 시한을 함부로 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때까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영적인 암흑의 시간이 지속될 때 하나님께서 과거의 빛 가운데서 보여주신 것을 떠나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전부 다 잘못 들은 거야. 잘못을 인정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일곱 번째, 의로운 목적을 위하여 불의한 방법을 쓰지 마십시오. 여덟 번째, 성적인 것과 성스러운 것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홉 번째, 시류와 시기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열 번째, 극단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분의 음성을 다른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 확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11번째, 다른 사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마지막 12번째,
영적인 것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는 동안, 또 여러분들의 일평생을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오나 우리의 분주함과 산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영을 치유하시어 회복시켜 주옵소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